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명의 청년들이요, 샌드위치 가게를 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도심에서 몇 블록이나 뒤로 들어가 있는 후미진 골목길 가운데 건물이고요. 게다가 거기는 상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 건물에다가 샌드위치 가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춘천에서 내가 샌드위치 가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디쯤에다가 가게를 얻으시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샌드위치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편하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곳에다가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임대료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청년들은 그곳에다가 가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테리어도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가구도 구입하지 않았고요, 돈을 계산하는 카운터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곳으로 샌드위치를 사 먹으러 오겠습니까? 건물을 찾아가서,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7층까지 굳이 샌드위치 하나 먹으러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맛이 있거나 뭐 레시피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이 샌드위치 가게의 샌드위치를 맛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서요, 뉴욕, 보스턴, 런던 이러한 큰 세계 대도시들 가운데 지점들이 설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제플슈츠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제플슈츠라고 하는 것은요, 제플은 샌드위치를 의미하고 슈츠는 낙하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플슈츠 그러면 샌드위치 낙하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발하죠. 젊은이들답게 기발한 상상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서 대박이 난 그런 가게인데요. 여러분, 사실보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그냥 보통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7층 건물, 이 사실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실과 현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생각, 태도, 행동,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현실, 같은 조건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학교 앞에 문방구점에 가보게 되면은 그런 걸 팔았습니다. 쫀득이, 아폴로 이런 걸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절대 사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식품이니까. 그런데요, 불량식품으로 생각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요, 추억으로 생각하면은 다시 먹어보고 싶은 추억의 음식이 됩니다. 요새 그래서 그것을 팔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골리앗은 너무너무나 큽니다. 감히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그만 물맷돌 하나만 던져도, 대충 던져도 어디든 맞는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풀추추의 청년들은요, 자기들한테 놓여있던 이 불리한 조건들, 이 환경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 건물, 외곽지역, 샌드위치 판매의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그 조건에서만 가능한 재미라는 것을 덧붙여가지고 판매하는 방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크게 인기를 끌고 수익도 창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생각의 근육들을 자꾸자꾸 키우는 신앙의 습관들을 길러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 하나님의 태도가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그의 비전과 꿈처럼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상상했던, 계획했던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리함이 아니라 유리함이 되었고 어려움이 아니라 긍정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서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빌립보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장소인데요.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굳이 가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조그마한 배려도 없고요, 오직 추위, 배고픔, 그런 것이 있고, 또 지금처럼 인권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맞음과 핍박과 괴롭힘이 아마도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또 감옥 안에서는요, 군인들이 정해진 시간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바울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있는 채로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해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이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도 맞고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과 절망만 가득한 곳이 이곳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자유롭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복음 전파에 효율적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도요,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내 비전은 이게 아닌데, 로마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감옥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합니다. 어떻게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왜 갇혀 있는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수 있느냐. 무엇보다 먼저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겠죠.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 24시간 붙어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경비와 호위의 책임을 맡았던 경비대, 그 밖에 신문 과정과 재판의 모든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죄 없이 갇혀 있는 것도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무슨 재판이래? 어떻게 재판이 진행된대?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마 바울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고통과 억울한 투옥을 보면서 주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쏟게 됩니다. 바울도 갇혔는데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내 믿음 굳건히 하고 나와 너부터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자 라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바울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의 적대자들, 또 유대적인 그런 신자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잘 나가는 곳에 배가 아팠던 사람들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은, 감옥 생활의 피곤함과 괴로움도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료들, 같은 속도된 사람들의 배신과 그러한 모습에 더욱더 힘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갇혀있으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틈을 타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도 어떻게든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해 보리라,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위대한 나 또한 되보리라 라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전한 나쁜 마음으로, 의도는 좋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바른 것이죠. 진리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 기뻐하라, 이러한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렇게 감옥에서 했고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심지어는 바울의 적대자들까지도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습니다.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바울을 염려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평범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나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느껴질 그러한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괴로움이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에게는 회심한 이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더 크게 되시는 것, 더 확대되는 것, 더 복음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도 그랬고요, 갇히기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습니다. 그게 변치 않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쯤에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다큐 인사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제목이 성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석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보셨을 텐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의 살인자로 지목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에도 11년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그런 욕을 먹었습니다. 살인자라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재심을 청구해서 무려 3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20년 감옥 생활에 11년 동안의 살인자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 받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억울함, 분노, 복수, 죽이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들 것 같습니다. 억만금으로 보상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감옥에서 보냈던 젊은 시절의 청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삶의 희망을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내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진실 앞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사람, 교도관이 한 명이 있었고 수녀분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진실을 믿어줬다는 분이. 그분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윤석녀가 아니라 그냥 윤석녀로 이름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억울한 교도소 생활도 참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에 못지않은 괴로움이 있는 것을 그것 중에서 보게 되는데, 뭔가 하면은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전부 다 자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로 알고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친척의 그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윤석열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태도 역시 감옥 생활 못지않게 힘들고 괴로웠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해봤습니다. 물론 결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살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실패자고 패배자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하고 얽히게 되면은 혹시 피해가 나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바울에게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매맞음도 핍박도 능욕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그러한 겪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윤석열 씨가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억울함과 모욕과 핍박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감옥에 남아있느냐,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괴롭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을 겪을 때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혹 즐겁고 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괴롭고 힘든 상황이든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옥에서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유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을 때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면 억울한 옥살이도 좀 있으면 끝나겠죠. 또 핍박과 고난과 수고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내 속마음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옥살이가 곧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유익과 보상을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감옥에서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설사 그렇게 죽음을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와고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런데 내 삶의 모습들이 그나마 눈꼽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게 해줄게. 네가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짓는 그 소원을 거절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만은 받으셨고요.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근육을 키워서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게 되면요, 지금 이곳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니까 결과마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어떠한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도 관점을 달리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신앙에서,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힘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습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근육 키우는 일로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내가 당한 일들이, 내 삶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힘이 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마침내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